성경은 뭐 잘 아시다시피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묶인 것들로부터 풀려나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갈망하고 내가 추구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내가 그것을 얻었을 때 그 얻었다는 기쁨도 잠시고 그 얻은 것들에게 묶여서 그리고는 가장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들,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상으로부터 건지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뭐가 더 앞서야 하는가,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뭐가 앞이고 뭐가 뒤인가, 이걸 잘 오늘 눈여겨보게 하십니다. 뭐가 가장 먼저여야 하는가? 25절, 26절이에요.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하고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표징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 샬롬이란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그런 제단을 쌓았는데 그날 밤에, 제단 쌓은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엄청난 명령을 하는 거죠. 뭡니까?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를 끌어다가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헐라는 거예요. 이 바알 제단은 누구에게 것입니까? 요아스라고 하는 기드온의 아버지가 만든 제단이에요. 아버지가 만든 바알 제단이라는 것으로서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고, 그 바알 제단에는 바알상 옆에 또 아세라 목상이 있는데 그 목상을 찍어다가 그걸 장작 패듯이 패서 그걸 불로 삼아서 아버지의 7년 된 수소, 두 번째 수소를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지금까지 어느 집에서 성장한 겁니까?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만든 바알 제단 아래에서 제사 지내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죠. 근데 그 아버지가 만든 바알 제단을 먼저 부수라는 거예요. 아니, 낮에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례대로 제단을 다시 쌓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은 어떤 제단이었습니까? 하나님은 평강이시다는 말은 맞죠. 그러나 그건 여호와 샬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드온 샬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은혜를 받습니다. 평강이 임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배 드리면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인지는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그냥 은혜가 충만해서 그냥 멋있는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내 만족이었을 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드온이 낮에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쌓은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내가 원하는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제단은 아름다운 벽돌로 만드는 바벨탑이 아니라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드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만드는 번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리죠.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내가 원하는 것을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좋은 신앙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안 드리면서 하나님이 쌓으라는 제단과는 상관없는 제단을 쌓아놓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겉보기에 성전이었지만 예수님 보기에는 강도의 소굴이었어요. 오늘은 다르겠습니까? 예.
우리가 뭐 십자가에 건물 꼭대기에 십자가 달아지면은 그 건물 안에는 십자가를 정작 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패는 교회인데, 그러나 그 안에 정작 예수님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참된 교회는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제단에서는 내 아버지 숫소를 갖다가 내가 찍은 아세라 그 목상을 불태워서 그걸 잡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허락도 없이. 얼마나 참 무서운 그런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는 제일 먼저 뭐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고 계신가를 아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상부터 부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바알, 너희 집안에 있는 바알, 그것부터 먼저 청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들어오면은 부적이나 이런 거 집안에 있는 우상들 다 갖다 내버리고 태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기가 쉽습니까? 어떤 데 손이 떨려서 못하는 사람 보았어요. 목사 부르면서 태워달래. 본인 못하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렇죠. 낮에 하다가 무슨 봉변을 겪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밤에 조용히 하인들 10명 데리고 수소 잡아 끌고 가서 그 바알 제단을 부셔놓고, 그리고는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밤에 이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가장 먼저 명령하셨습니까? 은혜 받은 기드온 사사로 세워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만들 기드온에게 왜 이걸 가장 먼저 요구하느냐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우상 숭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구원하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급하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우상에서 떠나는 게 가장 급한 일입니다. 우상을 끼고 앉아가지고 무슨 예배는 무슨 예배며 우상을 섬기면서 무슨 성전은 무슨 성전이며 그런 거냐는 것이죠. 하루 종일 내가 생각하는 게 우상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생각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그게 어쩌면 우리에게는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믿음의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게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은 여러분 모든 보호가 사라지는 거예요. 죽음의 길이에요. 아니 일껏 그렇게 오랫동안 25년 만에 준 아들,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게 뭡니까?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게 믿음의 길이고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 아닙니까? 그렇죠. 그는 자기를 부인했고 자기 자식을 부인했고 자기 아내를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뭐 마찬가지죠. 다 요셉은 종이 돼서 팔려갔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여러분 또 감옥에 또 갇히죠. 자기가 원치 않는 모든 자기 부인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는 모두를 용서하는 놀라운 구원의 사람, 구원의 통로가 된 것 아닙니까? 다윗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쫓겼습니까? 사울이 내 손에 들어가는 걸 2번씩 3번씩 살려줘가면서 자기 자신은 수없이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일을 겪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믿음의 길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그렇게 살건 안 살건 믿음이 무슨 게 참된 믿음인지,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지 이걸 우리가 알고 바르게 알고 제대로 알아야 갈 수 있는 길 아니에요? 내 생각하고 싶은 대로 무슨 생각하고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조차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 아니에요?
자, 28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향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결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뭐 아침에 뭐 일어날 보니까 발칵 뒤집혔겠죠. 온 성읍이 전체가 그냥 완전히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제단이 다 이렇게 부숴놨냐? 아세라상은 저렇게 찍어가지고 뭐 흔적도 없어져 버리고 말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뭐 탐문하기가 뭐가 어렵겠어요. 금방 이게 기드온의 짓이다, 기드온이 한 일이다는 게 드러나겠죠. 그리고 아버지 요아스에게 찾아와서 아들 내놔라, 아들 죽여야 된다.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지인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하였더라. 와, 제가 이걸 읽으면서 진짜 아버지 잘 만났다. 에? 이런 아버지 없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아들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동네 사람들 진정시켜야죠. 내가 아들 다 이러겠습니다. 아버지가 부덕해서 제가 이런 일을 겪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게 우리가 보통 자녀를 보호하는 방법 아니에요? 근데 마치 요아스는 지금까지 쭉 생각해왔던 것처럼 놀라운 발언을 쏟아냅니다. 아니, 본인 집에 본인이 만든 바알 제단 아닙니까? 근데 그 제단이 다 부서지고 무슨 아세라 상이 없어지고 또 숫소가 사라지고 이런 난장판을 벌여놓은 아들 기드온을 확실히 보호하고 확실히 변호하잖아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참 아버지 대단해요. 근데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지금 바알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지금 찾아온 거냐? 너희가 지금 바알을 구원하겠다는 거냐? 아니, 바알이 신이면은 신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너희들이 구원하겠다는 게 신이고 너희들이 대신 싸우겠다는 게 신이냐? 내버려 두라. 바알이 진짜 신이면은 싸우겠지 뭐. 아니, 이런 논리가 어떻게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기드온과 생각이 요아스가 같을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게 바알이 신인가? 하도 동네 사람들이 무슨 그 바알 신당을 원하고 하니까 세우긴 세웠지만, 그걸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 신앙이 바알 신앙보다도 컸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비록 시류에 떠내려가기는 했지만 늘 일종의 바알 신앙에 대한 회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즉시 답이 나오는 거죠. 바알을 위해서 왜 싸우겠다는 거냐? 인간이 보호하는 신이 신이냐? 신이면은 자기 자신이 지가 보호해야지. 얼마나 여러분 이게 분명한 논리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신을 왜 섬깁니까? 인간이 지켜줘야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게 어떻게 신이라고 그걸 믿을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신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인간보다 강하다고 믿기 때문 아니에요? 두 번째는 그 신을 잘못 비위를 거슬렸다가는 꼭 손해를 보게 될 거라는 두려움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사람이 와서 도끼로 팬다고 쓰러져 버리고 부숴버린다고 부서지는 게 그게 무슨 신이냐는 거예요. 무슨 신이냐. 그래서 그날에 기드온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싸우겠다고 왔다가 어떻게 보면 마치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찾아왔다가 돌을 하나씩 놓고 돌아갔듯이 그냥 기드온 죽이겠다고 달려들다가 아버지가 그렇게 한마디로 강하게 변호하니까 할 말을 잃고 그냥 물러선 것이죠.
그리고 돌아서서 하는 말이 기도원 이놈은 여룻바알이구만. 바알과 싸우는 놈이구만. 그게 여러분과 저의 별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 여룻바알 아닙니까? 우상과 싸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평생 우상과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우상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싸워야 하고, 우상이 세상에서 마치 신처럼 대접받는 것과 싸워야 하고, 사람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에 저항해야 하고,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상과 싸우라고, 우상의 제단을 파괴하라고. 그게 신앙의 목적인 것이죠. 자, 33절 시작.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그때 여룻바알이 되어서 바알 산당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었을 그때, 우상을 회파했을 때 온 걸 이게 무슨 일이 납니까? 또다시 미디안이 연합군을 편성해서 이스라엘을 이번에 완전히 전멸시키겠다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가졌을 때 일어나는, 우리가 맞게 되는 현상 아닙니까? 잘 믿어보겠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대적들이 사방에서 일어나서 연합군을 만든단 말이에요. 집안에서 한번 예수 믿겠다고 누가 한번 시작하면은 이모 할머니, 고모 할머니까지 나서요. 너 집안 망하는 꼴 볼래?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강한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4절 35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그때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기드온이 나팔을 분 거예요. 나팔을 부니까 군대를 소집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군대 소집할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디안과 지금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은 전문 용병들이에요. 맨날 전쟁하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무기도 남다르고 병력도 남다르고 전투력도 남다르고, 도대체 이스라엘 전투하고 전투가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혼자 나팔을 분다고 지금 될 일입니까? 근데 어쨌든 나팔을 불 담대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혼자라도 맞서겠다는 그런 용기가 생겨요.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겁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요새 가만 보니까 이게 옛날에 인해 전술이 나는 중국에서 생긴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6.25 때 인해 전술 때문에 우리가 밀렸나?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의 원래 전술이 인해 전략이 인해 전술이에요. 죽여도 끝이 안 나. 그래서 로마가 손든 거예요. 순교를 해도 끝이 없어. 애도 죽고 어른도 죽고 여자도 죽고 임산부도 죽고 끝이 없어요. 죽는 행렬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진 게 복음이에요. 살겠다고 몸부림쳐서 전해진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은 이상하게 변질되었지만 기독교 신앙은 진짜 인해 전술이에요. 누구도 감당 못할. 근데 신기하게 아무도 없을 것 같고 아무도 안 따를 것 같은데 나팔을 불었더니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시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이런 기대했던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는 때, 이렇게 부르실 때 용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기가 아니에요. 자기 신념을 끝까지 관철하는 용기와는 다른 용기예요. 오히려 내 의지를 내려놓는 용기, 나 자신을 포기하는 용기를 말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지금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나팔을 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기드온이 나팔 분다고 지금 참전하겠다는 무리들은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전선에 합류할 수 있습니까? 여기 진정한 용기는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용기는 뭐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신념이 강하고 끝까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이루어내는 것, 그런 용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내가 덜 중요해지는 용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르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스라엘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했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이른바 기드온의 양털 시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에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시험은 뭐고 우리가 시험하지 말라는 시험은 뭐냔 말이에요. 어떤 때 하나님을 시험해도 되고 어떤 때는 하나님 시험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따라서 오늘 기드온이 어떤 상황에서 이 양털 시험을 했는지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 오늘 이 기드온의 시험에 대한 양털 시험의 요구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실함이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도와달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테스트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테스트하는 테스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도 알고 사명을 주신 것도 알지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냐 없냐, 그런 믿음이 있냐 없냐를 주님 나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양털에 무슨 물이 젖건 양털이 말라있건 그게 무슨 도움이 돼? 전쟁에 무슨 도움이 돼? 기드온이 지금 무슨 새로운 신무기를 구했습니까? 병력 100만을 요구했습니까? 아니면 적장에 목을 요구했습니까? 그런지 그런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놓고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심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30절, 39, 40절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했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번에는 아주 그냥 하나님 성질 내지 마시고 한 번만 좀 더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인내하시고 얼마나 섬세하시고 얼마나 은혜로우십니까? 야, 기도원이 어떻게든 믿겠다고, 어떻게든 주님 저는 믿습니다. 근데 조금 더 믿고 싶습니다. 더 분명하게 믿고 싶습니다. 주님 제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대적들과 제가 어떻게 상대합니까? 주님 믿음이 없이 어떻게 제가 전쟁을 시작합니까? 그런 갈급한 마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대로 응답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이 증빙, 어떻게 보면 증거, 이거는 항상 불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적은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완성하는 재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증거는 보고 나면은 감정적으로 흥분도 되고 믿음도 잠시 생기는 듯 하지만은 감각적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꼭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기드온은 재물을 바위 위에서 드렸고 바위 위에 불이 나와서 재물을 사르는 걸 봄으로써 증거는 충분했어요. 그러나 그는 증거를 아직도 의지하고 있는 이 신앙, 그 신앙의 본질에 이르지 못한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느라고 이런 사실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증거를 보여준다고 해서 믿음이 완성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증거는 믿음의 완성에 불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때가 되면 기적을 딱 멈춰버리지 않습니까? 더 이상 기적을 베푸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는 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대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 그 자체를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 그 자체는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증거를 구하는 믿음은 강한 믿음 같지만 단계의 믿음이고 그 단계의 믿음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계를 지나서 저와 여러분들은 증거 없이도, 증거를 구하지 않고도, 아니 증거와 반대되는 상반되는 것도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의지하여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 지점까지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양털 시험 2번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만은 이런 믿음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뭡니까? 그러면 믿음도 없으면서 이런 증거조차 일생에 한 번도 요구하지 않는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까? 믿음 없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런 증거라도 요구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까?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아버지가 보기에는 어떤 믿음이 좀 더 나은 믿음일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 앞에 솔직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한 번도 그런 거 하나님하고 실험해 본 적이 없으면 여러분들 뭘 믿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되 이런 일로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담대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믿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좋은 기준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믿음의 기준대로 이 어려운 한 해를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GOD Good TV